2022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꿈과 소망이랄까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적으로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요. 떠나가는 자녀들 요즘 뭐 영상으로도 하잖아요. 생일 축하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케이크 보내고 영상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뭐 집안에 좋은 날 영상을 통해서 떨어져 있지만 음식은 따로 먹지만 그렇게 축하해 줄 수도 있겠죠. 시간은 내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쓰이기에 따라 다르죠. 2022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시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느 날 한 식당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얼굴빛이 보통 사람의 빛이 아닙니다.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먼 정도였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마지못해 예 그저 대답을 하죠. 뭐 기쁘고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코미디 프로 보고 웃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쓰고 힘들었으면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이분 마음속에 맺힌 게 많고 힘든 게 많으면 웃을 날이 없고 사람 가까이 할 날이 없으니까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데요. 그 웃음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냥 잠시 웃다가 마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분을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분에게 더 나은 인생의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나가신 분인데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영혼이 지치고 인생도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교회 와셨는데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그냥 빛이 반짝반짝하고 웃음상으로 바뀌었어요. 주변에 식당에 한 아주머니들이 너 얼마 전까지 그렇게 힘들게 보이더니 왜 그렇게 요즘 기분이 좋냐? 왜 그렇게 웃냐? 나는 인생의 답을 발견했대. 식당 하나보다 더 중요한 답을 발견했다. 뭐죠? 예수가 인생의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답이 되는 인생의 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에 불안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웃을 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답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지셨다가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의 구조는 앞부분은 전제고 뒷부분은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뒷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이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2022년에 인생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이제 마침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인류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됐습니다. 모든 무릎들이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 가장 핵심은 제자 삼는 말씀인데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 여기 아파트 입주할 때요. 여기 전도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마다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입주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쫓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바뀝니다. 안 믿을 것 같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2022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자가 됩니다. 전하기 전에는 무엇부터 먼저 됩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다.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십니다. 내 중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사교의 집에 가서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2년에 말씀에 있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때려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처럼 안쓰기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쓰기에 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인데 요즘 매일 새벽에 영상 나가죠. 수요일 나가죠. 주일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매일 코로나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막 풍성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도 나가죠. 설교 말씀도 나가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루 15분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시간을 좀 정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때는 늘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토요일 새벽만큼은 뜻을 한번 정해보십시다. 올해 2022년에 도시생활 바쁘고 직장생활 피곤한데 월화수목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토요일 새벽만큼은 내 영혼을 생각해서 한번 깨워보십시오. 운동을 하러 가는데 새벽 기도는 못 나온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느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하죠. 산책은 가시는데 예배당 15분 여기까지 못 나오신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몸을 생각하는데 내 영혼을 생각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올 한 해는 평상시 하시는 분 주일도 오시고 평상시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무지 직장생활 때문에 그동안 피곤했고 분주했고 시간도 못 내겠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올 한 해는 토요일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한번 교회 와서 한번 울어보고 한번 기도하고 그런 흔적이라도 한번 남겨보겠다. 소구역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번만이라도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내 힘으로는 못 전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력에 입을 때까지 여기 머물라 그러죠. 성령이 오셔야 능력이 힘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2022년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삶이 뒷받침되어야 기도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근심에 빠진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울고빛이 달라지고 답을 발견했어요. 2022년에 답을 발견하는 한 해, 우리의 삶에 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헨리 7세 때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지옥을 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 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흉악한 꿈이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끝이 저렇구나. 저기는 희망이 없구나. 저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라면 너무 비참하구나. 끝내 종착지가 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미미한 전도는 아무 힘이 없다. 군대를 대표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에 전략적으로 군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10명만 내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영국의 헨리 7세가 불렀습니다. 장군, 요즘 들으니까 참 귀한 일 한다고, 너무 큰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축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을 황금을 찾는 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명예를 회복하는 데 다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 때문에 오셨죠.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구름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변합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노인대학만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 가르쳐주고 바둑 가르쳐주고 뭐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 되면 다시 집으로 모셔드리고 하는 그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담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담당하는 순서에 그냥 일반 교우를 하지 않고 덕담을 하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좀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집에 가면 막 우상 단지가 그래 많고 신주 단지가 있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는 그걸 집에 다 깨버렸어요. 내가 이제 거짓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 인생의 답을 발견했다. 그것을 참 다 수고해가 교회 와서 다 태웠습니다. 거짓에 매여 살면 답이 없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에 답이 있고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 기도하는 제자가 돼요. 기도의 분량을 넓히십시오. 성경 읽기는 이번 주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다. 성경 계속 읽으신 분들, 영상을 따라 오신 분도 계속 하시고 개인적으로 읽으신 분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말씀이 뒷받침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기도가 뒷받침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에 데려올 사람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자리 여기서 아마 직접 공부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호산나교회 전도 폭발팀 수료식 할 때 여기 있었던 분 계시죠? 예.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임사 훈련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수료식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각 지역에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르쳐 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2022년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22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지옥 가는 것을 제가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집안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일터나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계속되지거나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협력하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훈련받으시면 됩니다. 2022년에 올 한해 코로나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해서 이제 모시고 들어오면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게 되겠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요. 제자는 스스로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세례를 베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모 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얼마나 귀중합니까? 결코 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우리 표현이 잘 안 맞습니다. 실천할 때까지 가르쳐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티칭이고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의 고통과 속박에 이 사단에 매이는 자를 풀어냈죠. 치유가 있었죠. 회복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티칭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가르침과 동시에 치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한때 목회자의 90% 그리고 대부분 성도의 70% 정도가 다 한때는 주일학교를 거쳐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 하나가 실족하면 차라리 여자 맷돌을 맞들어 죽는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가르치며 주님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한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누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가 있는데 누구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야, 오는 것 같다. 가는 것 같다. 가자는 먹이고 보내고. 그런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부르고 기도하며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다. 전도는 5%고 양육은 95%입니다. 교회가 책임져.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흡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그 당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나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얼마나 실수 많고 연약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 힘입으니까 변화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의 허다한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풀리니까 그 도시에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 가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로 나가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에 나가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면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식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올지어다 그러니까 의미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존은 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어조로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신약의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 직접 가르침 받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그의 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10대에. 정말 머라는 길을 갑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먼 나라로 쫓겨갑니다. 꿈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바벨론 왕이 내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신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몇 세까지 보장할 것입니까? 90세까지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의 임금도 놀래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도 놀랍니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갈렙도 보십시오.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 나갔다가 10명은 불신을 보고를 하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을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나이 85세에도 가나안 땅에서 장장합니다.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용명을 떨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족 속에 있는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취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며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합니다. 인생의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전하면 인생의 답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성경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까지는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사실 의표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적으로 안 맞지.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완전히 방황하고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무지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던 말씀에 잘 보십시오. 19절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다음에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왜 좌편도 있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셨다.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영광의 자리에 오셨다. 그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꽂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무미하고 건조한 것은 예수를 내가 가지고만 있지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일체 예수를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예수 100번만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 영혼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날 전도 훈련을 하면서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몇 분이 자기 평생에 내 이름으로 예수를 이렇게 많이 전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입으로 예수를 그렇게 많이 외친 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 영혼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고 전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사람들이 막 울고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도 보신 분도 많잖아요. 안 들을 것 같으면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예수를 믿을 건지 말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렇게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선물 준다, 내 체면 봐서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좋다. 이래서 교회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에 대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안합니다. 중환자실에 3분밖에 못 들어가는 가족도 3분밖에 면회 못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네. 부탁을 했어. 어쩔 수 없었어. 안타까웠어. 그 영혼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르니까 3분 중에 1분 30초를 가족이 하려고 제가 1분 30초 가서 복음을 전했어. 듣든지 안 듣든지 말도 못하는데 발가락만이라도 움직이고 싶더니 발가락 움직이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났습니다. 귀신에게 매인 자도 떠나갑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타나는 역사예요. 2022년에 기도하시고 토요일은 기도하는 제자로 내 삶을 토요일만큼은 자녀들 데리고 외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요일만큼은 뜻을 한번 정해보시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11절 해야 되겠는데 도와주십시오. 제일 먼저 눈 떠서 기도하는 게 뭐냐? 주식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그거 살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살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펀드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보다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머지 채워. 이런 경험을 하시고 내 시간을 내 건강이 허락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나중에 언제 드리겠습니까?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쓰는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봐야 정말 신앙이 불타오르죠. 처음에는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안전하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안타까워서 못 견디게 만들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기도하시면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 수요일도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6월만 지나면 조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일몬도 이제 다음 주부터 활성화할 것입니다. 만약에 모이지 못하면 수요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영상으로서도 우리가 세일몬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각 세일에 배정된 선교사와 교인을 기도하시고 주일날 선교 헌금을 세일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경상에 넣지 않고 지금까지 이 9교회와 선교사를 계속 후원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선교지 가보지 않았지만 기도로서 동참했고 물질로서 섬겼고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선교사가 복을 받을 때 우리의 복도 함께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자녀가 제자를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고 자녀가 예수를 부모에게 전해서 예수 믿는 가정 많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우주주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옆에 사는 자들, 우리 앞서서 가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병실에 들어가도 주님이 먼저 나가도 먼저 그 병실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주님이 한번 책임지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2022년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해, 인생의 답이 되는 해,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해,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